할렐루야. 많이 춥습니다. 추운 새벽에도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40장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제 그 함락과 멸망 이후에 이제 유다 땅에서 벌어진 일들, 유다의 정세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40장에서 그리고 이제 41장에서 이제 특별히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초대 총독을 임명하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다랴죠. 이 그다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에 섞여서 잡혀가고 있을 때 이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배려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나와 같이 가든지 여기 남든지 선택해라. 내가 같이 가면 내가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내가 너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예레미야는 남죠. 예루살렘에 유다에 남아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7절 말씀 읽을까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그다랴가 초대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광야로 흩어졌던 패잔병들하고 같은 거죠. 광야로 흩어졌던 이런 이 모든 지휘관들과 군사들, 남아있는 군사들이 이제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몰려들어요. 이제 군대 장관과 군사들뿐만 아니라 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빈민들을 남겨놨잖아요. 빈민들, 흩어졌던 그 빈민들도 다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됐죠. 그래서 패잔병들과 또 빈민들이 그다랴에게 다 몰려들어서, 이제 결국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간 이제 식민지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어쨌든 다시 재결합을 해서 그곳에 유다의 재건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게 이제 14장 이제 41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초대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이제 왕족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살해를 당해서 그렇게 참 안타깝게 죽게 되어지죠. 4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41장 2절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하였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참 안타깝게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 오늘 많은 정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그다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초대 총독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그다랴는 친 바벨론 정책을 당연히 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꼭두각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임명을 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그다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입니다.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간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것은 이 그다랴가 바벨론의 앞잡이이기 때문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이미 앞에서 누가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바벨론의 앞잡이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그다랴도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미혹되었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이제 이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맞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다랴가 말하고 있는 그런 친 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아마 수긍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의 이 그다랴에게로 모여서 이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의 재건에 힘을 쓰려고 아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보면 그다랴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다랴의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그 단서는 뭐냐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그다랴를 소개하고 있는 수식어예요. 여기 보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죠. 누구죠? 5절에 보면 뭐죠? 이 그다랴는 누구의 손자죠? 사반의 손자이고 또 아이감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부와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부로 소개되고 있는 사반은 바로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그런 공헌을 했던 서기관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큰 공헌자였던 것이고, 그의 아버지인 이 부친 아히감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부인 사반이나 아버지인 아히감이나 이게 모두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대대로 그 집안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믿음의 가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헌신된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잖아요. 그의 할아버지도 알고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다랴도 그런 조부와 부친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그의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으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자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솔깃할 때 이 지금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수용하고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심을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유다의 재건을 꿈꾸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 개혁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그다랴가 죽은 그 기일이죠. 그 기일을 금식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후대들이 그다랴를 얼마나 존중하고 또 그날을 그를 따랐는지 그 죽은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의 날로 선포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신앙의 그런 어떤 선배로서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이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똑바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그것이 인격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역시 뭐 해야 돼요? 인격과 삶이 연단되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천국이라면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남겨지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세상, 여전히 퍽퍽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으로는 내적인 성숙이에요. 근데 외적으로는 뭐냐면 영향력이죠. 너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 향기가 돼야 돼. 향기라는 것은 꽃이 피어야 향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은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꽃이 뭐가 돼요?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마침내 천국 가겠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남겨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성숙, 인품과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 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향기가 되고, 이게 뭡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고 인격이,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 감신에 갔을 때 선배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야, 너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명과 역할과 직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하고 했을 때 니나 잘해, 아이고 사는 꼬라지 보면 네가 무슨 예수쟁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아유 저분이 말씀하시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영향력, 이게 바로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이 정림동에서 우리 성산교회 우리 장로님, 성산교회 권사님, 성산교회 집사님, 성산교회 성도님이래. 그러면 저분이 하는 말은 좀 뭔가 있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게 뭐냐? 이 땅에 남겨진 이유예요. 당장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 미쳐야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향기가 되고 선한 매력이 되고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는데 열국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매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매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향력을 미쳐서 주구원의 원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 사명을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향기로, 그런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